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넉넉하지 않고, 병원비는 걱정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 걱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입니다. 통장 잔고가 자꾸 신경 쓰이고, TV에서 물가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약값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우리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식 공부시키느라, 한 푼, 두 푼 모으고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돈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보다 쓸 곳도 적어졌는데 왜 더 불안할까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요양원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충분해도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적게 가진 사람도 똑같이 돈 걱정을 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문제입니다.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괴롭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은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억대 재산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괴롭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지족은 단순히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자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법륜스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500만 원을 벌면 괴롭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화를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쓰임에 달려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으로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느냐, 재물의 노예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돈 걱정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배고팠던 기억, 돈이 없어 창피했던 순간, 그런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집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마음을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돈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불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충분해도 과거의 기억이 계속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친구는 여유 있어 보이고, 자식들은 더 잘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광고는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뉴스는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만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재산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지금 내가 젊었을 때보다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나아졌나요? 우리 나이에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집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낸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지 말고 이루어낸 것을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내 삶은 내 삶대로 귀하고, 남의 삶은 남의 삶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륜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건강하다. 잠잘 곳이 있다.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세어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둘째,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그냥 습관에서 사는 것인지 구분해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쓰면 돈은 생각보다 충분합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벌려고 애쓰지 말고 덜 쓰려고 노력하세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셋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보세요.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푸는 순간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베풀면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움켜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1,000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넷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불안으로 오늘의 평화를 빼앗기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되면 해결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생각하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내일도 지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돈 걱정이 일어나면 그냥 지켜보고, 붙잡지 않으면 걱정도 흘러갑니다. 생각을 멈추고 숨소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족함을 알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새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돈 걱정은 평생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